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좀 달라요. 이 시대는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사 그리고 경제, 정치적인 부분을 복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임명하는 정치인을 받아서 군사 또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앞에 그 제국주의 팽창시대에는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적인 것을 아주 많이 수탈을 했지요. 최근에 아프리카에 니게르라는 참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하 자원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니 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독립은 했는데 독립을 한 것 같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여전히 수탈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주인, 권력의 핵심은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정치인들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고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짜리 임명직이지요. 그런데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짜리 임기제니까 임명제입니다. 그 4년 동안 잘하면 한 번 더 하고 못하면 그 이듬해는 안 되는 거죠. 그 국민이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적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라고 프랑스 왕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 왕이 우리 민족은 봉건 제도가 없었습니다만은 서양은 봉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건 제도는 지역의 그 귀족들, 그 사람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루이 14세 때 절대 왕권을 강조해가지고 왕이 명령하면 저 변방에 있는 귀족들도 다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다 거치고 왔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사춘기 때 방황을 하지 않으면 40대, 30대 때 방황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사춘기를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이것처럼 민주주의가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정 속에 이걸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라든지 5.16 군사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취에 마음에 큰 상처와 어려움으로 남아있지요.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어서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어려움들은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권세자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1절 맨 뒤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사랑과 상관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권세자들과 복음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됩니다. 권세자와 복음에 대한 현대 선교학적인 입장은 절대로 정치하는 사람과 선교가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동티모로에 선교하는 그 과정이 좀 제인데 있어서 그때 정치하는 분들과 함께 그 일을 좀 추진했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정치하는 분이 도와주면 일이 되겠다 하는 그런 감각은 있는데 결국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 문제가 진척이 되지 않고 되레 파산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와 선교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권세 잡은 자의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아예 원래대로 하기 전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교회의 복음 전하는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되고 거리를 잘 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생길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우리 지역에도 도시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하고 그 동에 있는 교회 연합체하고 그래서 교동연합체라고 합니다. 교동협의체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동사무소 관할 하에 교회가 그 동사무소 안에 있는 복지적인 문제를 대신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대도시에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도와주고 협력하면 거기 동장으로 왔던 분들이 반드시 구청으로 가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군의읍에 있는 교회 연합회하고 군 전체 말고 군의읍에 있는 연합회하고 군의읍장하고 협의해서 군의읍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지금 봉안교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현교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주의 일을
통해서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진짜 손 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관할 읍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일에 협력하고 하는 조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선을 행한다면, 이 교회협의회가 선을 행한다면, 교회가 이런 일에 선을 행한다면 권세 잡은 자에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관할한 지역에서 일이 잘 되어서 승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저들이 일이 잘 되어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약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이후의 말씀에 만약에 악을 행하거든, 교회가 교동연합회 이렇게 거창하게 출발해가지고 교회의 뭐 이익을 위해서 챙긴다든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 경목이라고 있습니다. 경찰관 안에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장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도하는 그런 경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뭐 신호위반을 했을 때 그 경찰관들이 뭐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뭐 그런 뭐 서로의 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부조리한 일들을 다른 지역에 뭐 다른 종교에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알고 또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게 된다면 좀 불편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거나 실수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그들이 칼을 가진 것이 공공연히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응,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4절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또 멀리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멀리 해야 하는 그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 말씀에 양심을 따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권력이 내 편이 될 때는 좋지만 이 권력이 나를 반대하게 될 때, 이 나를 반대하는 것은 권력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요즘 말로 꼬리 자른다 하듯이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덮어 씌우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다 이 말이죠. 또 교회는 더더욱 그런 일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명하면 인정하고, 변명하면 이때까지 혜택 본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게 되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덮어 씌울 때는 다 안 좋은 걸 덮어 씌우니까 교회가 불의하고 교회가 악을 행하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이거 참 긍정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부정할 수도 없고 참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하라 하는 말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람의 양심은 지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배워서
경험해서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 키울 때마다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양심은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거짓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손해보고 이익 보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어찌해야 되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내 양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계명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따로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 손해보고 울고 하나 이익 보고 헤헤 웃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야지 내 인생 손해봤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계명이 그 마음에 기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니 죽는다. 그 예수 안 믿어서 사는 것과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것 사이에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를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분들이 6.25 때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해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서북 지역, 서해 지역으로 신의주로부터 한양에 이르는 서쪽 지역은 복음 일찍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정권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공산군이 되어서 빨갱이가 되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정치적으로 교회를 말살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나라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빨갱이가 되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말할 때 난 죽어도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을 살려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양심의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계명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연보한 것을 관리하는 것 조심히 해야죠. 그러니 양심을 따라 할 때에 이 양심의 기준은 성도에게는 계명이다. 계명.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경이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 공경도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공경할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고
부모 노릇을 어찌해야 하는지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세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 세금 줘라, 관세를 달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예수 안 믿어도 존경할 사람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표현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라는 말을 바울이 언급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2주 동안 살폈듯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세를 주고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 존경하는 그 행실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 기분 나쁜 사람하고 만나도 기분 나쁜 거 티 낼 수도 있지만 티 내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인데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까 저놈이 이제 내인데 굴복할 때가 되었구나. 그건 지가 오해하는 거고, 나는 사랑이 비대해지지 않기 위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예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이유,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의 약속에 따라 상급받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준비할 기회를 줬으니 그 시기를, 그 과정을 잘 선용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사 무슨 일인들 안 생기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늘 상급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매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순종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몫이 쌓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따라 살되 양심을 따라 살고 계명에 기초한 양심을 만드는데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배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잘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하늘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통치하심에 순복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을 제대로 숨기는 양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